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됐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은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진실을 밝혀 그런 악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처벌보다는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2년 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과거에 백인 정부가 저질렀던 죄악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취지대로 어떤 잘못을 했든지 범행을 여러분 인정하고 털어놓으면은 여러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은 청문회에서 반 더 브렉이라는 백인이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 된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불태워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8년 후에는 소년의 아버지까지 체포하여서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작 더미 위에 묶어놓고 불살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은 노 부인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부인에게 반더 트랙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 부인이 말합니다. 반더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겐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정도 좀 시간을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더 드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에서는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결국 반더 브렉 씨는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노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친어머니처럼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살라버린 남편까지, 여러분,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노부인은 그를 용서한다고, 아니 용서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고 고백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자식처럼 대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용서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어졌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2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여러분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 그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는 삶을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일들은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계명을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은 죄입니다. 연약한 것도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죄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무엇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지를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요, 그 부족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여러분 대답을 하고 알고 여러분 있었는데,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고요?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우리가 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과 원수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처럼 이웃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장량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장량교회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130-140명 되는데요. 130-140명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을 먼저 읽을 테니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늘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마시고 죄인들까지도 선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서로 헐뜯고 쥐어뜯고 물고 뜯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과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6절을 읽을 테니 3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 사람들 중에서 네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여러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강도를 만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면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끝까지 그를 돌보아 주라라고 비용을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남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요 제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내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의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어졌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는 모든 교회가 용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용서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로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부흥을 온전히 누리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